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들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지파가 단 지파예요. 성경에서 사라지잖아요.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사기의 부록은 사사시대 초기라고 얘기했죠. 삼손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고 삼손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초기의 역사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17절에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도둑질했던 미가가 나왔어요. 엄마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니 저주하던 엄마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돈이 도로 내게 왔으니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다. 그러고 뭘 만들자 그랬습니까? 은신상을 만들겠다. 그걸 여호와께 드리겠다. 여호와 앞에 거룩히 구별하겠다. 이딴 소리를 했다 그랬죠. 그래 그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와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상을 올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점을 치기 시작하고 급기야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까지 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리를 떠났다. 이 사람은요 도둑질을 했으면 회개할 거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엄마랑 자기 소견대로 은신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게 아니고 실로에 가서 속죄하고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야 되는 실로를 떠나서 자기 집에다가 자리를 만드는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가 미가였어요. 두 번째로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누굽니까? 레위인 소년이었어요. 족보가 소개되죠. 아주 유명한 집안 사람입니다. 자기는 유다 베들레헴이 자기 자리면 사나 죽으나 그 자리를 지키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다고 에브라임 지파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자도 역시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8장에는 누가 소개되느냐? 따라합시다. 단지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 자리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땅을 떠나가지고 라이스로 이주해 버리는 장면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는 내가 끝까지 충성하며 지켜야 되는구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지파의 상황이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때 자기들의 기업을 구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 보세요. 40절부터 46절이지만 제가 요약해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46절까지 땅이 쫙 소개돼요. 그러면 분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분배를 받았어요. 그 땅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여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있냐 하면 블레셋이 있어요. 그죠? 여기 블레셋이 있고, 자,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블레셋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와 단 지파죠.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그죠? 철천지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는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그리스 쪽에서 에게해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문명이 훨씬 발달했어요. 여기보다. 그리스 쪽, 스파르타 이쪽 문명이에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 타고 가가지고 싸우고, 영화 300 보셨잖아. 거기 보면 얘들은 철기 문화예요. 철로 된 칼과 방패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단계 위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인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용사들이 많은 유다와 단 지파를 여기로 보내서 블레셋이 못 넘어오게 가나안 땅을 지키고 막아라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 위에도 또 단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얘들이 올라가서 라이스란 지역을 단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최북단에 올라가서 자기들은 여기가 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땅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블레셋도 있고 거기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단이 있는 그 지역에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싸워서 무찌르고 죽이고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용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여러분, 유다 다음으로 많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선봉에 설만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7만 명이고 단 지파는 6만 명이에요. 동급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 자존심 강해가지고 계속 기도원하고 입다한테 시비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 있죠. 3만 명밖에 안 돼. 2배야. 근데도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얘들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적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졌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은 해보니까 힘들거든, 못 이기겠거든.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룩한 전쟁이 하기 싫었고 피 흘리기 싫었고 기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남들이 해놓은 거 편한 길만 찾던 자들이 단지파였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명의 땅이 힘드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고 우리가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뭐라고 생각하고 소명을 버리고 원함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잖아요. 원할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두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소명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소원을 기도하고 내 꿈을 이루라는 노래가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명은 저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찾아갔어요. 오늘 보세요.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여기가 소명의 땅이야. 이 땅을 버리고 정탐을 떠나는데 흉내는 다 내. 누구 흉내를 내요?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중간하게 5명을 보냅니다. 근데요, 이 5라는 숫자는 블레셋의 숫자예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펜타폴리스 5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5명을 보내요. 블레셋한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6만 명 중에 5명 뽑았으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는데, 소명의 땅을 버리고 결국 누구 집에 가요? 누구 집에 가요? 희한하게 미가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 집이 한두 개였겠어? 신기하죠? 소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희한하게 어디로 가느냐? 미가의 집으로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유유상종.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미가가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지네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레위인이 소명의 자리 유다 지파를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가서 미가의 집에 갔다 그랬잖아. 소명의 자리를 떠난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 갔다고요? 미가의 집에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욕망은 끌리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 모이게 돼 있어요. 같은 욕망끼리 모여요.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몸을 막 이쁘게 가꾸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놀고 싶은 사람끼리 따로 모이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소원을 따라가는지 소명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만나보면 알아요.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끼리 만나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나는 주일날 아침에 너무 재밌어요. 집사님들이 아무도 그냥 오지 않아. 막 어디 가가지고 저런 걸 구했는지 막 먹을 걸 해갖고 오고 만들어 오고. 오늘 아침을 3번 먹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집사님들이 다 맛있는 걸 해갖고 와가지고 내가 아침을 3번 먹고 지금 힘이 나가지고 얼굴이 벌겋죠. 지금 막 열 올라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열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 왜? 기쁘고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거든.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 유유상종으로 있잖아요. 소명을 떠난 인간들, 예수 안 믿는 들끼리 모이면요, 이래 보면 되게 시끄럽고 재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즐겁게 논다? 근데 돌아왔어. 물어보잖아. 뭐 했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 왜?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놀았지 하나님 얘기를 안 했거든. 말씀을 안 나눴거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랬어. 집사님들끼리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노는 거 좋습니다. 실컷 노시고요. 자녀 교육 얘기, 돈 얘기도 하세요. 뭐 실컷 하세요. 근데 끝에는, 근데 친구야, 근데 박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이런 거였고 성경 공부 이런 거 배웠는데 이 말씀 나눕시다. 그러고 끝은 뭐로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꼭 나누고 헤어지라 그랬죠. 그게 되는 자리면 여러분 거룩한 자리예요. 가세요. 마지막에 말씀을 못 나누는 자리면 거룩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가도 되는데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가보면 따라합시다. 힘의 원리, 돈의 원리, 자랑의 원리, 그 세 개밖에 없어. 파워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마지막에 뭘 자랑한다?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런 자리는 허무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성도는 누굴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 자랑하고 내 말씀 읽은 거 자랑하고 이거 반드시 나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갔다가 커피값만 날렸어. 이번에 내 순서야. 여러분 요즘 커피 잘못 마시면 밥값보다 비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 나누는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을 만났어. 유유상종으로. 근데 무슨 얘기한다고? 얘들 모여가지고 돈 얘기해요. 신기하죠? 소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모이면 돈 얘기해요.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게 동네가 달라. 그러면 서울 사람들 잘 모르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가 다른 걸 아세요? 대구 사투리하고 부산 사투리하고 다른 거 아세요? 알아요? 자, 나는 구별한다. 손 들어봐요. 오, 대단해. 자, 서울말. 자, 사모님 한번 해주세요. 너 밥 먹었니? 서울말로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서울말이에요. 그럼 제가 대구말 해볼게요. 니 밥 묻나? 따라하세요. 니 밥 묻나? 대구말이에요. 부산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니 밥 묻나? 이래 돼요. 밥 묻나? 성조가 달라. 이해가 됩니까? 밥 묻나? 밥 묻나? 집사님 분별합니까? 재미없어요?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없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거야.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남쪽이거든. 유다하고 비슷해. 근데 에브라임 지금 충청도까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충청도 사투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경상도 말이 들리는 거야. 우리 동네 말이 들리는 거야. 유다하고 단지파가 성조가 비슷한 것 같아. 성조가 틀린데 딱 찾아가는 거야.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고 넌 여기서 뭐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이거 뭐냐면은 목사님 연봉 얼마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소개로 왔어요? 총회장님이 소개했나요? 목사님 그거 물어보는 거야. 노회장님 백으로 왔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사례비는 얼마 받아요? 보너스는 몇 프로 줘요? 상여금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돈 얘기하고 있어. 자,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한다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한다 그랬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물어보는데 일종의 스카우트제이지. 이 정탐꾼들은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 주인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어. 이건 성경이 부끄러워가지고 이 친구가 했던 얘기를 도저히 양심상 적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왜? 너무 부끄러워서. 이 친구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와이스케렌이 이 말은요 고용했다는 말인데 나쁜 의미예요. 돈 주고 우리 깡패들 용역 쓰고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거기 쓰는 아주 천박한 단어를 썼어요. 진짜 이건 주의 종이 할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뭐 내 사례비가 얼마입니다. 그거보다도 천박한 소리야. 고용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모압에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더러운 단어입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뭐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찾고 선교지를 찾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저기에 소명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어디 소명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신학생들 우리 신학교 때 찬양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거든. 아무도 안 가요. 아골골짝 힘들면 개척 안 해요. 왜? 힘드니까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저도 하기 싫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의 종의 기본 도리예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이 나 연봉 5천만 원 주니까 1억 주니까 나 여기 고용돼 있습니다. 이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돌려서 더 주실 거면 나 따라갈게요. 그 얘기예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 얘기야. 지금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레위인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이걸 딱 물어볼 때 얼마 받아요? 딱 물어볼 때 정확하게 불러주고 더 줄 거면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개인 집에 저 한 사람 얘기 듣고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좀 낫잖아. 대형 교회 가면 좀 낫잖아. 노회장 하면 좀 더 이름 있잖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자기 때문에, 모세 게르솜 요나단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론 자식들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찬양 잘하니까 찬양 목회해요. 성경 많이 아니까 목사하세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가 돼야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뭐 연세 신학교 얘기하면서 애들이 들어왔다가 다 전과해가지고 가버린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옛날에 그랬어요. 애들 교회에 있는데 공부 못해. 그럼 야, 니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래. 왜?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긴 들어갈 수 있거든. 여러분, 그래 들어온 사람이 제가 1학년 때 우리 과에 80명이었는데 한 학기 지나니까요 30명 그만두고요. 졸업할 때 보니까 10명도 안 남아 있어요. 왜요? 소명 없이 들어오니까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만 그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애들 공부 못한다고 신학교 가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 보니까 공부 못해도 보낼 생각들이 없어. 그럼 주의 종은 누가 해? 자, 소명 있으면 상욱이도 소명 받으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장남은 못 보내는 거야. 선제 소명 받으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아멘 했어. 동욱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대하고 지금 여기 단지파가 살아가는 시대가 농담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기도하고 사역지 찾는 사람 없고 전부 다 검색해가지고 찾고 연봉 보고 찾고. 나 이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무슨 교회 목회자 청빙, 부교육자 청빙 이렇게 떠 있어요. 연봉, 상담 후 결정 안 알려줘. 전부 다 상담 후 결정으로 적어놓지 얼마인지 얘기 안 한다니까.
뭐 장로님들은 꽤 없나? 안 알려주지. 똑같다니까. 양쪽 다 머리 쓴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있던 사람 찾아야지. 목사님 옛날에 얼마 받았어요? 저 얼마에 몇 프로 받았습니다. 그럼 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이력서를 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들지. 여러분 안 그런가? 연봉 많이 주면 나는 회사 옮긴다. 손 들어봐. 집사님 재입사 할 거죠? 연봉 많이 주면 간다니까. 목회자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 그러나 먼저 따라합시다. 소명의 자리. 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기독교 미디어에서 요즘 목회자들 이야기하면서 먹고 살 게 없고 교회가 안 되니까 세속직을 권장하는 사회예요. 근데 저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해 줄 때 5명 목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물찍어가 막 안수를 해. 목 디스크 올라가래. 하도 눌러가지고 순종하라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이 뭐냐 하면은 세속직을 갖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 목사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가면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신임 목사님들한테 특강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 연봉이 걱정되고 먹고 살 게 걱정되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스러우면 이래 얘기하시더라고. 목사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 그냥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장로님하고 그냥 세속직 갖고 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는 돈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하고 둘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게 문제야.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두 군데 다 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건 목숨 내놓고 버티고 지켜야 돼요. 이 단지파를 보면 안타까운 게 소명의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이 친구들이. 근데 내가 상상을 했어. 만약에 버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단지파가 자 다음 주에 또 아모리 족속하고 한 판 더 붙읍시다. 그 다음에 블레셋 치러 갑시다. 모이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모르긴 몰라도 저 후대에 태어날 삼손을 단지파에 일찍 보내주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이 떠나는 스토리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짓이 그 제사장한테 물어봐. 짝퉁한테. 야, 하나님께 네가 물어봐가지고 우리 가는 길 이거 정탐꾼 5명 얘기하는 거야. 어떨지 좀 알아봐줘. 여러분 이거 짝퉁인지 딱 보면 몰라요. 가정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옷 입고 있는데 가짜지 당연히. 진짜면 어디 있어야 돼? 실로에 가 있어야지. 근데 얘가 신령한 줄 아는 거야. 왜? 돈 그래 받고 이 집에 있으니까 점쟁이처럼 뭘 좀 아는구나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왜? 자기들은 불안하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다. 예.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하나님 떠난 인간들,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비켜나간 사람들은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예? 다른 죄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도 없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불안하니까 이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 대답은 뻔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은 거기 관심도 없는데. 단지파 정탐꾼들이 원하는 걸 알고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갈등됩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A 집사님이 왔어. 목사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되면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근데 나 진짜 저 옛날에 선교헌금 많이 했어요. 내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이 제밥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지. 선교헌금에 마음이 가.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배 똑바로 드려라, 기도 똑바로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계속 나가요. 왜? 바로 안 살고 있거든.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 될지 몰라도 결국 망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사업보다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 성도의 신앙이 바로 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걸 웬만한 목사님들 알아요. 근데 말해주기 참 민망해. 대놓고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까 사업 생각하지도 말고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기 힘들다고요. 근데 이걸 물어보면 안 돼, 그죠? 여러분 뭐 사업 얘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자, 이건 농담이고, 이 친구는 무당처럼 복채받고 얘기해 주듯이, 자, 좋은 얘기 똑같이 해줘요. 너희 가는 길이 요 앞에 있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형식은 기독교가 맞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에봇도 입고 있는데, 형식은 맞는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영적으로 알아보는 안목이 없고, 지극히 너희가 힘이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이룰 거야. 세상의 논리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짜임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정당꾼이 라이스를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거 죄송한데 덥죠? 더운데 내가 제일 더워요. 31장까지 저는 끝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5절씩 넘어가요. 너무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진도 빨리 빼드릴 테니까. 근데 마음에 각오를 하시라고. 선재야, 힘들면 사탕 하나 먹어라. 이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아까 지도 봤죠?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 원래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닙니다. 거기를 정복하라고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고 그 위에는 전부 다 강한 족속들이야. 못 이기겠거든. 딱 공백 라이스 한 군데를 찾았어. 거기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여기가 원래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이 관리하는 데인데 헤르몬산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산 건너에 있으니까 방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 약한 지역이야. 여기 사람들은 소외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보니까 따라합시다. 만만하다. 요거 내가 싸워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만함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보고는, 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땅이구나 생각하고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이세벨 고향이잖아요. 옛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잖아. 그거 우상 숭배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도 그 우상 숭배의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평화롭다 그래. 무슨 논리예요? 돈의 논리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가나안 땅을 갔다 왔던 모세가 보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땅은 거민을 집어삼키는 땅이고 물론 열매는 좋아. 근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죄되는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따라합시다.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계속 제가 소명과 자기의 원함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원하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하니, 자, 9절에 우리가 그 땅을 본 중 매우 좋더라.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마인드가 이 대화에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보기에 어때? 내 보기에 좋아. 하나님 보기에. 왜 하나님 떠났는데 뭐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그래놓고 결론은 10절에 하나님의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룩한 전쟁을 표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속으로는 정말 추악하고 불순하고 아주 사악한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가짜예요. 라이스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단 지파가 장정만 64,400명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몇 명쯤 올라가냐 하면 3,000명 정도 떠나요. 가족들 포함해서. 근데 용사는 600명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6만 명 중에 600용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야. 군인이 100명 중에 1명 용사를 선발한 거야.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차고 소명의 땅은 과감하게 버리고 남아있는 애들 보고 어휴 저 루저들 이러고 여기서 아모리하고 블레셋한테 치여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고 버리고 우리는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시는 라이스로 간다 그러고 가족들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가족들을 앞에 보냅니다. 요게 뒤에 나와요. 그런 머리까지 쓰는 놈들이야. 자, 근데 성경에서 지금 계속요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하나님의 소명의 땅을 버렸어. 마한의 단을 버렸어. 무슨 뜻입니까? 단의 진영이란 거야. 단 군대에 진영이 있는 데가 마하네예요. 그 땅을 버리고 13절에 어디로 갑니까? 미가의 집으로 가잖아. 얼마 안 멀거든요. 5시간이면 올라가요. 여러분 신기한 게 계속 이제 600명도 이번에 어디로 간다고? 2절에서 5명도 미가의 집으로 가고 600명도 어디로 간다고? 미가의 집에 끌리는 거야. 거기가 신령한 거야. 거기서 뭘 얻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계속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우상 탈취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야, 에봇, 드라빔, 생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 있는 거 알지? 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놈들이에요. 깡패 같은 놈들이야. 가가지고는 찾아오니까 안면이 있거든. 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얘들이 샬롬 하고 들어간 거야. 이 샬롬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600명은 밖에 있어. 무기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몽둥이 들고 밖에 있어. 여차하면 다 죽일 거야 그 뜻입니다. 어떤 놈들인지 잘 보세요.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다 털고 있어. 챙기고 있어. 지금 보따리에다가 배낭에 넣고 있는데 제사장은 600명하고 밖에서 또 돈 얘기하고 힘 얘기하고 야, 칼 좋습니다 이러고 야, 에봇 새로 하셨네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드라빔 광 내셨네요 이러고 있는 거야. 털로 갔는지 몰랐어.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거든. 18절에 레위인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합니까? 물어봐. 들어가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신상 도둑질하고 있거든. 뭐 하십니까? 도의적으로 이 정도는 물어봐야지. 근데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조용해. 우리 영화에 나오는 입 닥쳐 이러는 거잖아. 손을 입에 대라가는 이거야 지금. 찍소리 하지 마라. 소리 내면 죽인다 그 뜻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데 미가의 집에 이렇게 다 털렸는데 남을래? 아니면 우리하고 따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 여기에 총회장 시켜줄게 가자 그런 거야. 연봉 얼마 줄게 가자 그런 거야.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의리도 없어. 20절 앞에 이래 나와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야, 지가 미가의 집에서 그러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래야지. 더 준다니까. 여러분, 이 기뻐했다는 게 원문에 보니까 몹시 만족스럽고 즐거운 상태였대. 야, 도의적인 마음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돈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단 지파의 이 영적인 무지함에 레위인의 영적 무지에 잘못된 지도력이 플러스 돼 버리니까 한 지파, 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야. 잘못된 목회자가 잘못된 대기업 회장님 잘못 만나면 다 망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학 가기 전에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만나 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력과 이 무지가 만나버리면 아주 폭발적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막으셔야 돼. 여러분의 기도는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미가가 쫓아가요. 요놈들은 지 새끼들 앞세우고 왜 쫓아와가지고 뒤통수를 치면 자기들이 싸워야 되니까 처자식은 먼저 보내. 똑똑해. 근데 미가가 쫓아왔어요. 혼자 옵니까? 미가의 집에서 제사 같이 지내던 이웃 친구들이 많은 거야. 성도들이 찾으러 가자 이래 된 거야. 쫓아갔어. 근데 저쪽이 더 강해. 죽을래? 이러니까 그냥 가 이러니까 힘없이 되돌아와. 왜? 소명도 없고 오직 뭐의 원리? 힘의 원리잖아요. 내 힘이 1인데 제 힘이 10이면 나는 그냥 돌아오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사명이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지. 근데 그냥 강한 것 보고 되돌아오는 인간이 미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얘들은 힘과 돈을 의지했어요. 하나같이 단지파도 미가도 제사장도 힘과 돈의 원리 안에서 그것만 의지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성공, 내 건강, 내 자녀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연봉 얼마, 이거 쫓아가고 돈의 원리, 힘의 원리 찾다가 성공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결국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구속사에서 배제됩니다. 왜요? 이 역사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지파의 결말 우리가 알잖아요. 이 친구들이 미가의 신상, 제사장, 라이스 다 얻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레위인을 집어넣어요. 단지파를 빼버리고. 여러분, 원하는 거 성도가 이 땅에서 얻더라도 소명의 자리를 놓치면 다 놓치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들은 그 길을 바라보고 견디셔야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단은요 엉뚱한 곳 라이스에 가가지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다 학살하고요, 불지르고요, 쫓아내고요. 여기는 이제 라이스가 아니고 단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라이스를 정벌하여 단으로 만들었다가 아니고 단이라고 불렀지만 그 땅은 뭐였다? 라이스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1절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살았을 때 미가의 신상 가지고 단지파는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결국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를 단에 둔지라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는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명의 땅을 버리고 라이스를 차지한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 쫓아가서 라이스를 얻었지만 구속사에서 배제돼 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좋아하는 돈 은삼십 쫓아가다가 예수님 버리고 구속사에서 배제돼 버렸어요. 여러분, 원함을 쫓아간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유튜브 보니까요, 단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동방으로 건너와가지고 우리 조상이 돼가지고 당군이 단에서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아이디가 같아서 같이 뜨나 보다. 내가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단들의 마음이요. 이렇게 솔깃하잖아. 당군 비슷하잖아. 어원이 같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막 엮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왜 도와주는지 알아? 이렇게 막 엮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보면 한민족이야. 한쪽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가고 한쪽은 종교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하는 거 도와야 돼. 헌금 거둬. 내가 갔다 올게. 그럼 목사 헤쳐먹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이단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왜? 구속사에 여기 할매들 할아버지 소복하에 앉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역사하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신약은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고 단지파하고 한번 엮어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어주고 헌금하작하면 하거든. 여러분, 구속사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대한민국이 단의 후손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은요, 구속사에서 배제됐어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도 배제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튜브 아무거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원하는 거 쫓아가면 이렇게 배제돼 버립니다. 자, 가나안에 입성할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봉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게 어디라고요? 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을 방비하라 그랬어요. 그 땅이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여러분, 인구는 내가 아까 대충 설명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64,400은 76,500 다음으로 많은 숫자예요. 넘버 2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소명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계속해가지고요,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가지고 2절에서도 미가의 집에 가고 13절에서도 미가의 집을 가요. 소라와 에스다올을 버리고 마하네 단을 버리고 계속 미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블레셋을 막기 위한 요충지에 하나님이 단지파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노린다는 건 마음속에 축복받을 자리, 용한 자리. 왜? 제사장과 신상이 있고 실로에는 범접할 수 없고 거기는 가기 싫은데 여기는 만만하고 내 원하는 걸 다 땡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 계속 땡겨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요, 우리가 사사기 13장과 16장에 나오는 삼손을 배울 때 삼손의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걸 왜 그때 강조했냐 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다음부터 삼손은 계속 블레셋에 가서 뭐 했습니까? 전쟁하고 깽판 치고 죽이고 시비 걸고 또 싸우고 성문 뽑아다가 갖고 오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삼손이 혼자서. 어디서 출발해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죽고 나서 블레셋 5방백들 엘리트들 다 모아가지고 가사에서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다 죽이고 그 죽은 시신이 어디로 돌아왔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와가지고 장사됐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삼손은 따라합시다.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소라와 에스다올하고 단지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오늘 단지파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가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버려버리니까 그 땅을 누가 지킵니까?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혼자 와가지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네 제발 그렇게 시비 걸고 다니지 마라. 오히려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바치잖아요. 소명을 기억한 사람은요, 그 시대에 삼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삼손은 단지파가 전체가 지켜야 되는 그 소명의 자리를 혼자서 지켜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박하고 묶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예배가 은혜 안 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막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가, 따라합시다, 소라와 에스다올,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단지파의 마한의 단인 거예요. 우리의 진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힘들어도 혼자라도 울며 기도하며 소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 혼자서 해내잖아요. 혼자서 지켜내잖아요. 우리는 그 힘이 없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전쟁은요, 좋은 게 사탕이 아니고 사탄, 전쟁이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돈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건강으로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로 싸웁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이 크더라도 이때 속는 사람들은요, 원망해요.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났어.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났어. 내가 좀 돈 많은 남편 만났어야 되는데, 돈 버는 아내 만났어야 되는데, 쟤들이 공부를 좀 잘해가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남들 원망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원망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부자 아버지 만났으면 좋은 학원 가가 공부 잘할 텐데, 공부 잘하는 애들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합디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 사탄은 분쟁을 붙이거든. 그래서 싸워가지고 뭘 못하게 한다고? 기도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 자리가 뭐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이게 다 성경에 답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모세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 찾아 올라간 동네 뒷산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발 벗고 와라 이러는 거야. 왜? 거룩하다. 죄악된 거 내려놓고 와라. 왜 거룩합니까? 그 산이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산이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으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출애굽에 성공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가 뭐 향남에 있어서 안 돼, 어디 있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소명을 이루어 나감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삼손 본받아서 이 만의 단을 지키겠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승리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